그냥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지만 어렸을 때 신호등 건너는 법을 배웁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서서 기다려야 되죠. 무슨 불일 때 기다려야 되죠? 빨간 불일 때 기다려야 되죠. 그럼 언제 건널 수 있죠? 파란 불일 때 건널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지만 아이들이 차에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규칙을 알려줍니다.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운전할 때는 파란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습니다. 또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고 차선을 변경할 때 다른 차에게 깜빡이로 미리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또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되고 이런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약속한 규칙을 안다는 것은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들과 함께 달리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기에 그 속도의 기준을 알고 그 속도 밑으로 달려야 됩니다. 어떤 도로에서는 80km로 달리는 건 잘못이 없죠. 근데 또 어떤 도로에서는 80km로 달리면 제한 속도 굉장히 많이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다른 거죠. 이처럼 기준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이 기준을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속도 위반인지 아닌지조차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안다고 다 지키는 것은 아니죠. 제한 속도를 안다고 모든 차가 그 제한 속도를 지키며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알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알았는데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겐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까 도로 비유를 계속 하자면 80km 기준인 도로에서 120km로 달리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고 이게 경찰이 보면 나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한 속도가 80인 도로에서 100으로 달리기도 하고 200km, 자기들이 제한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이 도로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80인 제한 속도인 도로에서 100으로 달리기도 하고 200으로 달리면서 자신들이 지금 속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0km가 제한 속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모두가 100km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같이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 율법에 어떻게 제가 도로 비유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속도, 제한 속도 이하로 달리는 차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인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알고 있으나 모르나 다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다 단속의 대상이 된 거죠. 알아도 어차피 안 지키고 있잖아요. 다 단속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자신의 죄도 모른 채 그냥 막 살고 있는 사람,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도로 위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운전으로 비유해서 그렇지 더 심각한 죄로 비유해도 틀린 비유는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죄를 자기들 마음대로 짓고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 짓는 게 더 나쁘다. 알면서 짓고 사는 사람이나 이거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 공의라는 표현 자체가 인간이 지은 죄를 모두 엄격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셔야 돼요. 그들의 죄 앞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기준을 알건 모르건 그들이 지은 죄 앞에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한 속도를 지키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스스로 지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두신 그 한 수가 되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두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알고 과속을 했건 모르고 과속을 했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저 얼마 전에 모르고 찍혔어요. 도로가 70짜리 도로였는데 6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안 찍혔으니까 이 속도로 가면 되지 했더니 얼마 전에 32,000원짜리 과속단속 카메라에 그 고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몰랐건 알고 달렸건 모르고 달렸건 그 기준을 넘어서면 과속단속 카메라는 컴퓨터니까 정확하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알고 죄를 지었건 모르고 죄를 지었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모두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고지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행동의 고지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배달하시고 그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치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치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 죄의 고지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고지서 앞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죄의 고지서가 해결되고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죄의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청구서가 너무 무겁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목숨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의 청구서가 나한테 돌려지는 게 아닌 예수님 앞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청구서를 돌려주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의 청구서를 예수님 앞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예수님이 내 죄의 청구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청구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것,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해요.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죄의 청구서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죄의 청구서를 받지 않는 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아까 모두가 100km, 200km로 달리는 세상에서 나만 그 제한 속도 아래로 달려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 과속하며 살았고요. 다 같이 죄를 지으며 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만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나는 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내 죄의 청구서를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의 청구서를 십자가 앞으로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행동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죄를 이미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단속 카메라 앞에서 그냥 그 정해진 속도로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죄의 청구서를 해결한 사람, 우리들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이 내 죄의 청구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내 행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동차의 비유로 계속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운전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운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단속 카메라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 청구서를 받고, 야 이거 어떻게 내지?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야 나는 그거 해결됐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죄의 청구서를 받고, 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죄의 결과가 두렵지 않아, 나는 내 삶의 결과가 두렵지 않아. 왜 두렵지 않은지 알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사람을 지은 죄대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넘어선 의로움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한 의로우심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 아들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되신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공의로움이잖아요. 지은 죄대로 심판받는 게. 그런데 그 관계가, 생각을 해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의로움은 조금 다르잖아요. 자녀가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의로움은 뭐예요? 자녀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의로움이잖아요. 부모의 의로움은 자녀가 정말 나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불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면 내가 그 자녀 대신에 죽음을 맞이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 정말 내 목숨을 거는 게 부모의 의로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의로움은 바로 그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 되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움을 넘어선 의로움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희생을 믿는, 아들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되신 사랑, 그 의로우심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죄의 청구서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청구서인데 여러분들이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목숨으로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의 청구서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죄의 청구서가 해결되어 자유 얻은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자랑하는,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